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힘주셔야 복되고 귀한 하루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아침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시는 힘으로 능히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먼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능력으로 들려지고 말씀 앞에 결단하여 오늘도 말씀에 다스림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은 11장 18절로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성만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성만찬에서 무질서와 무례가 드러났고 음식 문제 때문에 당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당파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급한 당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많은 문제 중에 오늘 문제, 이 성만찬과 관계된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저질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께서도 성만찬과 관계된 이 문제에 대해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했고 27절에서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8절에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무섭게 질타하십니다. 심지어 30절을 보면 참 두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성만찬 문제의 무질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병이 든 자와 또 죽은 자가 생겼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심각한 성만찬과 관련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로부터 초대교회는 주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겸한 성만찬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전통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저녁 만찬을 드시고 난 후에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는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전례를 따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의 교회는 비교적 집이 넓은 사람이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했고 그러면 그곳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에 대개는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생색을 내지 않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부담이 되거나 수치스러운 생각에 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된 몸이라는 주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이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나누어 먹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미리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남의 집에서 일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저녁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의 음식을 준비할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먼저 먹었을 뿐 아니라 늦게 온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먹은 사람들은 뒤에 온 사람들을 배려한다거나 또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먹은 것이 아니라 과식을 하고 포도주는 취하도록 먹은 것입니다. 당연히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음식 때문에 분파가 생긴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자리를 따로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취하도록 먹는 그룹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음식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며 분노했을 것입니다. 결국 성찬식과 함께한 이 공동식사가 교회 안에 차별과 파벌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현실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단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질책한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먼저 다 먹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굶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질책하시면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23절부터 29절까지 자세하게 역설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첫째,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의 뜻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겨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그 정신을 본받으라.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피로 세우신 구속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찬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전은 우리가 설교죠. 이 설교는 말로 하지만 이 성찬 같은 성례는 행위로 어떤 의식으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 이것을 성례를 통하여 교우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성례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의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으로 십자가 구원이 완성되고 이제는 어린 양 예수와 함께하는 혼인잔치가, 하늘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찬식을 계속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찬식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6월절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드시는데 그 자리를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구속자와 죄인이, 스승과 제자가 둘러앉아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교제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 성찬은 미래의 천국에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찬에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셨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재현했어요. 그들이 믿는 십자가 앞에서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종족, 신분, 경제적인 차별이 다 무너졌어요. 남녀의 차별이 다 무너졌어요. 어떤 죄인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어떤 이방인도, 어떤 종족도, 어떤 노예도 이 거룩한 식탁 앞에서는 냉대를 받지 않았고 주눅이 들지 않았고 다 같은 형제 자매로 환대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신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 모임에서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진짜 형제로 받아들였고 함께 거룩한 떡을 떼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한쪽은 취하도록 먹고 한쪽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바울은 너무 속이 상해서 차라리 너희 집에 가서 먹어라.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주의 떡과 포도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나서 성만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28절 자기를 살피고, 이 말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가 저 성만찬을 먹게 합당한지 자기를 살펴보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9절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그 희생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개 보면은 자기보다 남을 자꾸 살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살피고 약점을 살피고 또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눈치를 살피고, 그런데 정작 주님을 살피거나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여기 자기를 살피고 또 저는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말을 주님을 살피고라는 말로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주님을 살피고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성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너 자신을 살펴보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네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3절에서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음식을 갖다 놓고 어쩌면 하루 종일 일하느라 늦게 도착하고 지쳐 있을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배고플까, 그들의 사정을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나의 먹을 권리와 나의 먹을 자유를 기꺼이 유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이야말로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일부 사람들이 아주 교만한 자기들의 신분, 자기의 경제적 부요 때문에 아주 교만했는데 그 교만이 너무나 저급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먹고 취하고 있는 그들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모습이 얼마나 저질스럽습니까?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끼리끼리 파당을 짓고 끼리끼리 희덕거리면서 상대방의 상처와 수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성만찬을 나누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지나간 어떤 교회의 해프닝으로 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자고요.
어떤 모습으로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어떤 교회 직분자들이 목회자를 출신 학교로 평가하고 또 성도들을 출신 학교로 등급을 나누는 것을 보고 깜짝 너무나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모습 보고 속으로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식사 문제로 파당을 짓고 음식 문제로 성찬을 욕되게 했고 음식 가지고 어떤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이 과연 지나간 역사 속의 한 교회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현실이,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이 엄연한 진리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에 담겨있는 이 주님의 십자가 영상, 성만찬에 담겨있는 주님의 희생, 낮아지심, 사랑, 자기 몸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는 이 대속의 사랑,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그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그 사랑 본받아 어떤 사랑과도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비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신령한 영적 의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혹이라도 고린도 교인처럼 교회 내에서 분별 없이 교만하여 약한 자를 무시하고 우리끼리끼리 먹고 마시는, 끼리끼리 취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파당을 짓고는 있지 않은지, 음식 하나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연약한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끼리끼리 파당을 짓는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인지 오늘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너 자신을 살펴보라. 아차하면 너도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고 엄중히 경고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교우들이 진지하게 받아 자신을 살펴보고 주께서 나 같은 것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살과 피를 찢었듯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그런 삶을 감당할 뿐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연약한 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인지, 그 성만찬에 참여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무시하고 끼리끼리 파당이 있다면 이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을 학력으로 또 현재 삶의 수준으로 평가했던 적은 없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 영성, 성만찬에 참여하기 합당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또 조국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자꾸 잊혀지고 있지만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와 싸우는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나간 역사 속에 어느 잘못된 교회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이건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초대교회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아버지 참 드디어 교회 공교회를 통해서 저녁에 먹어야 하는 성만찬을 폐지할 정도로 일이 생겼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끼리도 끼리끼리 파당을 짓고 끼리끼리 먹고 마시며, 한쪽은 아버지 정 먹는 것이 너무 넘쳐 나서 문제고 한 곳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모습이 우리 현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가슴 깊이 받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버지 그가 가진 세상적인 신분과 세상적인 소유로 말미암아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등급을 매기며 호불호를 가르는 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권고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다시 한번 주님의 심정, 내가 과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의 큰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믿음을, 민감한 영성을, 예민한 영성을, 깨어있는 십자가 영성으로 우리를 띠띠워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이 아름다운 모습, 처음 초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너졌습니다.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 은총을 더해주시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옆 교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녀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의 형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랑하는 자녀가 이탈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진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종에게도 오늘 이 바울의 심령을 갖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종이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종인지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종의 심령을 권고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해 주십시오. 아버지.